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중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읽으신 시편 90편은 표제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은 시편입니다. 표제가 참 아름답고도 멋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아주 아름다운 호칭, 존귀한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 이제 그러한 호칭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언론을 보면은 누구를 가리켜서 왕의 남자 혹은 회장의 측근 누구의 또 오른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 언론에 살 때가 있죠.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에서 혹은 스스로에게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그런 호칭이 인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누구 이런 인정과 호칭을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부름이고 호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이 90편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영원하심, 또 그의 대조적으로 인간의 아주 유약함, 유한한 존재, 보잘것없음, 이런 것들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1절, 2절을 한번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경험이 많은 분이죠. 모세는. 그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이죠.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씀을 하는데,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토대입니다. 근본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산이 생기기 전 이 땅도 이 지구도 이 세계도 만들기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사실은 저도 이해를 못하고요. 여러분도 사실은 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영원이라는 거죠.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시간이 천년 만년을 가도 시간은 끝이 있거든요. 이 시간은 분명히 끝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시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천지 창조와 함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이 째깍째깍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건 분명히 언젠가 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시작도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영원부터 영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런 예를 뭐 가끔 옛날 우리 부흥사들이 이제 들으셨는데 시간이 길고 짧음을 얘기해 주는 건데 하루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아침에 일찍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뭐 이렇게 좀 오전에 쭉 뭐 데이트하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해가 막 진력이 되니까 이제 하루살이가 죽어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하루살이니까. 근데 막 죽어갈 때 그때 메뚜기가 하는 말이 내년 가을에 만나자. 그랬더니 이 하루살이가 도저히 이게 내년이라는 걸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하루살이는 그냥 하루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에 딱 죽는 거니까. 근데 메뚜기는 하루는 그냥 보통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혹 여러분 뭐 옛날 부흥회 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하루 24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24시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재려고 뭐 시계를 가지고 있고 핸드폰이 있고 뭐 스탑워치가 있어서 또 달리기 할 때 뭐 몇 초, 0.0 몇 초 이렇게 뭐 시간을 재기도 하고 우리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죠. 근데 과학자들이 쓰는 시간의 단위는 좀 달라요. 광년이라는 것을 씁니다. 빛이 정말 빛의 속도로 쫙 달려가는데 1년, 2년, 뭐 100년, 또 100만 광년 이런 말 과학자들은 쓰거든요. 우리는 뭐 광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을 씁니다만 사실 우리 개념이 없어요. 빛이 1년을 날아가는 거리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우리가 뭐 상상을 우리는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광년보다도 더 먼 시간이고요, 긴 시간이고요, 말 그대로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또 우리가 그 말을 뭐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을 씁니다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으며 또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지 그냥 우리의 조그만 지성이나 머리로 영원이 있지 뭐 그 정도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알려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 때 우리가 또 이 시간을 떠나서 이 지구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영원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모세의 위대함이 뭡니까? 모세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여러 번 만나거든요. 불꽃 가운데 만나죠. 또 시내산에서 또 몇 차례 만나고요. 이런 일들이 직접 하나님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현현을 하시고 직접 만나는 이런 체험 있는 모세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시간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짧으냐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 사람에게 천년은 엄청 긴 시간이죠. 조선 왕조가 500년 견디었습니다. 그죠? 고려도 대략 500년. 고려, 조선 이 왕조를 공부하려면 엄청난 역사가 거기에 뭐 있죠. 별의별 사건이 다 있고 별의별 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냥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더 짧게 말하면 뭐예요? 밤에 한 순간 같다. 밤에 한 경점 같다. 밤에 그냥 짧은 한 점과 같은 것이 천년에 불과하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시간의 어떤 그 상대성, 절대성 이런 거 우리가 말은 하지만 또 사실은 뭐 어떻게 알 수 없는 도리가 있는데요. 베드로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군가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왜 이렇게 늦어라고 그 시대도 초대교회도 그런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탁월성이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2000년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 볼 때는 그것은 이틀밖에 안 된 거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어제 그제 일 기억나시죠? 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신 거 기억나시고 아이고 뭐 어젯밤에 어제 저녁에 어제 점심에 뭐 먹었지 이거 대략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하셨던 그런 것을 아주 놀라운 시간의 이해로 2000년 전의 일을 이틀 같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러한 시간의 신비로움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래야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시간 이해를 그냥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고난이 왜 그렇게 긴지, 왜 이렇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더딘지, 왜 이렇게 연단이 많은지,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 기껏해야 70, 80, 90이니까. 근데 이 베드로의 말씀, 지금 모세의 말씀에 그것을 우리 시간을 대입하면은 뭐예요? 천년이 하루거든요. 우리 100년 산다고 그래도 이거는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의 상대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지루해? 뭐가 이렇게 안 돼? 라고 우리가 조바심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루가 천년같이 의미가 있고 큰 시간인 것이고 또 10년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1000시간 같이 짧은 거고 작은 것이다. 근데 이런 어떤 시간의 양면성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을 보다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또 세월을 아껴 쓰자 그런 찬송을 함께 불렀는데요. 바로 이런 시간의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시간을 아껴 쓰게 되고 시간을 의미 있게 쓰게 됩니다. 시간은 두 가지죠. 하나는 아껴 쓰는 것, 하나는 의미 있게 쓰는 것. 아끼는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우리가 잘 아껴야 되죠. 그러나 아낀 시간을 의미 있게 쓸 때 정말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방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70 방건하면 80인데 그 80의 인생의 자랑이 수고다, 슬픔이다. 근데 그런 것이 쏜살같이 유수같이 날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60대는 60km로 인생이 날아가고요. 또 70대는 70km로 날아간다.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있죠. 정말 세월이 갈수록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하루 눈 깜짝할 사이고요. 일주일 하다 보면 일주일
하다 보면 한 달, 뭐 이런 것이 우리의 또 하루하루의 시간이기도 하죠. 이렇게 빨리 날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법을 12절에서는 그렇게 모세가 말씀합니다. 12절에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빨리 날아가는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헤아려야 되죠. 우리가 옛날 지갑에 뭐 돈 이렇게 몇 장 넣고 다닐 때 뭐 자기 생각에는 처음에 돈을 이만큼 한 10장 넣었으니까 뭐 늘 그대로 있는 줄 알고 그냥 돈을 펑펑 쓰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벌써 지갑이 얇아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계수를 해야 돼요. 쓰면 이렇게 계산하면서 돈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쓸 때 계수를 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시간을 잘 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왜요? 우리는 모두 다 주어진 자기만의 시간이 60, 70, 80이 있으니까 내 시간의 길이가 도대체 얼마 썼나, 얼마 남았나 이거를 생각을 종종 해보셔야 되고 또 시간의 의미가 뭔가 내가 이때 뭐 해야 되나 의미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에베소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 골로새 4장 5절에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외부인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어디 놀러 가자 어디 가자라고 말할 때 덤벙덤벙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쉴 때는 쉬지만 우리가 세월을 잘 아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쭉 복음서에서 보시면 시간의 의미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어진 그 시간은 뭡니까?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60, 70, 80, 100년은 뭘 준비하는 겁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예요. 영원을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회개하지 않고는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몸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의 보화를 쌓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이런저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딱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수험생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가 24시간, 1년 365일 되게 길어요. 그런데 우리 고3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를 때는 딱 하루밖에 없어요. 그것도 몇 시간요? 뭐 90분 내 타임인가요? 그거밖에 딱 없거든요. 시험 볼 때 국어 시험 볼 때 90분 시작 딱 하고 90분 딱 되면 딱 끊어요. 시험지 가져갑니다. 그 시간은 쭉 그 후에도 시간은 있죠. 4시간 있죠. 근데 그건 4시간이 이미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정해진 시험 시간 딱 치는 때만 4시간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뭐 세월이 계속 오고 가고 앞으로 뭐 또 100년 가고 오고 가고 하겠지만 그건 4시간이 아니거든요. 내게 주어진 시간은 딱 오늘 또 주어진 60년, 70년, 80년. 이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 흘러가는 세월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13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13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구하죠. 우리는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을 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긍휼을 구하면서 14절 보시면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만족하게 해주세요.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참 중요한 말이죠. 내게 주어진 일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은혜를 주세요. 해피를 구하죠.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도 주어진 일생, 지나간 세월이 있습니다만 오늘 또 내일 또 앞으로 주어진 10년, 20년, 30년 이런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을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17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농부가 아무리 손으로 꽃괭이질하고 삽질을 해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비를 주시거나 맑은 바람을 안 주시면 이 땅에서 아무리 농부가 삽질하고 꽃괭이질해도 풍년 안 듭니다. 그렇다고 풍년 들기 위해서 농부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농부는 농부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손을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야 되죠. 그러나 더 큰 거는 하나님이 해를 주셔야 되고 비를 주셔야 되고 맑은 바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게 더 큰 거거든요. 우리 또 산자들 공부할 때 열심히 학교에서 글씨 쓰고 또 타이프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진정한 공부가 될 수가 있죠.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손으로 오늘도 열심히 직장에서도 일하고 돈 벌고 청소하고 또 공부하고 또 손 모아 기도하고 우리 손으로 하는 게 참 많은데 우리가 손을 모아 우리가 손으로 이것저것 할 때 우리 손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허실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열매를 맺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손 모아 기도할 때 우리 손 모아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또 손 가지고 운전도 하고요. 또 밥도 만들고요. 공부도 하고요. 또 사무실 가서 또 결정하기도 하고 이 일 저 일 우리가 할 텐데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해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